기도하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하기도 하며 기도로 인한 깊은 감사와 평강을 누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매 순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가 응답받는 통로인 걸 알지만 무슨 생각에선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중단하고 무기력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성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감정은 때때로 이를 거부하며 회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1절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볼 때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늘 기도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또는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늘 항상 모든 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당신의 삶을 통하여 그 본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말씀을 전한 후에도 육신의 지친 몸을 깨워 새벽 미명에 오히려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섰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 이곳저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로 하루를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되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 응답을 얻기까지 또한 승리하기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낙심, 낭망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약하여지다, 활기를 잃다, 실망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NIV 성경책에 살펴보면 not give up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포기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의지이자 명령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곧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다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 변함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령 돌아가는 상황이 잘 풀리기보다 더 악화될지라도 우리 눈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은 이 말씀은 17장 후반부를 배경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17장 후반부에 인자의 날, 곧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던 것처럼 또한 롯의 사이들을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것처럼 인자가 재림하는 그날에도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죄악으로 흘러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걱정 근심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좋아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리라
말씀하셔야 기운이 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이 좀 지나면 너희가 대접받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희망이라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자의 날이 다가올 때조차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면 어찌 근심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에 낙심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시대를 헤치고 살아가야 할 자신들의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산에다가 배를 짓는 미친 영감쯤으로 여김받았듯이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 농담쯤으로 무시당하였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자들이 받아야 할 조롱과 무시는 심각하게 다가올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 단순한 조롱이나 무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박해와 핍박을 가져올 것이 눈에 보이듯 선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감내해야 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세상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그런 우리의 호의를 이용하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과 마주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낙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 오기만 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만 기도를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격려이자 응원이며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나아가되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상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뜻,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 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2절부터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판장,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재판관이라는 직책 자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 관직에 나와 있지 않는 직함입니다. 그럼 이 직책들이 여기에 왜 등장하느냐? 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직함이 바로 이 재판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책을 거의 다 매관매직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고 샀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재판관에게 붙여진 별명이 도둑재판관이라 불려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 재판관 하면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비유를 든 예수님은 재판관이란 직책 앞에 재판관을 수식하는 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불의한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놓았습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비유의 느낌이 바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깊이 동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재판장에게 가장 공정해야 할 곳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신보다 못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재판장에게 공정함과 자비심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돌봄이나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기피해야 할 최악의 재판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을 상대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과부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원수가 있고 원한이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 이 과부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이 분명합니다. 살던 집을 억울하게 뺏기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무고죄를 뒤집어 썼다거나 아무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궁시에 몰려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유대사회의 최극빈층, 소외계층에 속한 약자였습니다. 곧 이 과부는 재판장과는 대조적으로 힘없고 빽없는 사람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왔을 때 그가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낙심이 절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본문을 보면 이 과부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그녀에게 무슨 원한과 사연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수를 향한 그녀의 마음은 깊은 원한으로 남기까지 차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절박함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인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며 호소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3절에서와 같이 자주 그에게 갈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늘 와서라고 했는데 이는 늘 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주 늘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가서 이 문제를 공의로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호소했을 때 재판장은 연히 가난한 과부임을 알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며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지만 원수에 대한 온통함, 그 한을 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장을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재판장이 화를 내어 그녀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판장을 찾아 호소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지 않고서는 안 될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주 늘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4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과부인 그녀에게 무시도 하고 화를 내어보기도 했지만 그녀의 끊임없는 간청은 그를 번거롭게 했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결국 과부의 간청에 재판장은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재판장의 고백을 보면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강구에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과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원한을 풀어주겠다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 결론과 같은 말씀, 우리 다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하여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의 눈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어 또한 우리가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택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괴로워서 그 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찌 우리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맺힌 간구를 못 들은 채 하고 오래 참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하여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할 것은 야고보서 4장 2, 3절처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한 요한 1서 5장 14절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응답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처럼 도무지 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맺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고 태어난 이후 가장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동안 기도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며 야단칠 때에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를 돌아보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강구한 대로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과부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녀는 원한을 풀지 않으면 안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이는 죽음을 뒤에 두고 마치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간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각별한 각오를 다지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고 방법이라 여기며 절박한 심정으로 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강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주면 고맙고 들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녀의 강구에는 한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한을 섞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한을 품을 만한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 본 적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름 절박한 문제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의 절박함이었지 내 가슴에서의 절박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하는 안일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서 과부의 절박함이 내게 있는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갈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고운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학업이나 취업 문제가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로 나아갈 때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치 않고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후반절에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높은 믿음 때문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일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다. 오늘 또 속삭이는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뻔히 되지도 않은 일에 기도할 필요 없다고 속삭이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직 구할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 판단하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기도의 믿음을 실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록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 살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14절까지 또 다른 비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할 정도라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대단한 특출한 열심과 자신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 아닐까 싶습니다. 본래 바리새인은 유대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한다는 뜻의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삶의 전부를 거룩한 방향으로 구별하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이나 광야로 도피하여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산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살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겠다며 결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들의 출발은 이렇듯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크고 작은 종교적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 복잡한 규례를 다 지키려면 상당한 자기 생활의 포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이러한 생활은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형식만 남고 내용, 그 정신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찬뜻은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와 같은 제도적 형식만을 열심히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나만큼 더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었고 그의 의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듯 싶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비유라 할지라도 자신들을 세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모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를 보니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극과 극에 속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세리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손가락질 받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과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의 처소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는데 아마도 그는 성전 회장 바로 앞에 서서 지성소에 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되 11,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서두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며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나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대로라면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도 진정한 감사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에 기초한 형식적인 감사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혜에 대한 회개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강구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옆에 서서 기도하는 세리의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 세리에 비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인지 의인의 삶인지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 판단으로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하듯 감사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6, 18절에 말씀하되 금식하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 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감사의 명목을 빌려 기도를 하되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한다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고백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기도 소리에 길을 막아버리겠습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였습니까? 13절에 보니 멀리 있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 문지방 곁에서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식 같은 자가 과연 성전에 들어와 기도해도 되는지 죄송했기에 성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던 것입니다. 세리는 그의 고백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일반적인 기도의 방식은 서서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들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우러르며 기도하는 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관리였다고 합니다. 이는 그 모습에서 드러나듯 그는 자신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비천한 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죄를 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다만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런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배의 처소인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평가는 어땠습니까?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한 세리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것들로 자신을 의롭다 믿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멸시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악명 높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즉 세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겸손한 삶이 아닌 우리의 내면도 더욱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리와 같이 겸손한 기도, 통회하는 기도, 진심을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매 순간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는 응답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당신의 그 사랑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님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현실의 높은 벽으로 인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힘을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않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당신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삶의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주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를 향해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로 우리의 의로 삼지 않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낮은 곳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